입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에는 물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관이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이제 각 가지에 공급하고,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게 되고 그러한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주위를 보면은 이런 노랗고 빨갛고 보라색 이런 빛이 전혀 없습니다. 나무 주변에는 초록이 있어요. 항상 초록이 있고 나무 가지가 있을 뿐이지 그 꽃 빛깔을 내는 그 빛깔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무에서 빨간색 꽃이 나오고 또 노란색 꽃이 나오고 보라색 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꽃이 나오기 전에는 그 색깔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색깔을 가진 꽃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물관이 양분을 끌어올려서 공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색깔을 가진 꽃이 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물관을 영적으로 비유한다면 믿음의 관이라고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믿음의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관이 하나님의 은혜를 쭉 끌어올려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무언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배로 나오게 되고 또 찬양을 드리게 되고 또 교제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관이 은혜를 끌어올려서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런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로서, 우리의 또 찬양으로서, 우리의 섬김과 교제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궁극적으로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열매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요? 그 행실을 있게 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꽃이 피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믿음은 필히 열매를 맺게 합니다. 믿음은 무조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벼이 보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행함이 있게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행실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는 이방인들, 헬라인들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먼저 헬라인보다 먼저 놓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지금 이 시대로 보면 누구와 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로 대비해 본다면. 이들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유대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빼고 넣고 가감하는 그러한 위선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믿음을 따라오는 행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과 분리된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과 분리된 행함 가운데에서는 세상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이 행함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는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함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 그 열매 맺는 행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시는데, 세상으로부터 꺼내내시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창세전부터 약속되고 예비되었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을 지금 이 땅에서 성별하여 내시는데, 성별하여 내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이 그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고, 언제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5장 40절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행실을 찾으십니다.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그 행실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그런데 그 행실은 누구에게 행하는 행실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실을 찾으시는데 그 행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행하는 그 행실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무엇을 행해 드릴 수가 있어요? 곧 내 이웃, 내 친구, 내 가족,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내 가족 하나를 섬기고 내 이웃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함 가운데에서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바로 영생의 열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생은 무엇으로 맺은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맺은 열매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위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비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 고비는 바로 믿음의 고비예요. 믿음의 위기예요. 내가 그 일을 행함에 여전히 내가 처음 출발했던 대로 믿음 안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은 빼버리고 행실로 인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고비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고비. 만약에 믿음을 빠뜨리고 행실로서만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독소가 가득한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여요. 세상의 열매들은 겉은 화려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독이 가득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세상에 속하게 되고 결국은 내 영혼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향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받은 은혜로운 신분을 교만한 데 사용하고 또 방종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데 사용하고 결국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믿음 없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독소가 가득한 사람을 죽이는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타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열매가 나타난 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나타나게 한 그 행실도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러낼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은혜를 실어 날랐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실어 날라서 우리로 하여금 행실의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조차도 우리로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주신 것이요 은혜도 주신 것이요 맺게 하신 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내 능력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로부터 맺어지는 열매는 없어요. 그것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혹 나로부터 맺어진 열매라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맺은 열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 선한 열매예요. 겉모습이 예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양분과 가즙이 가득한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서 맺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 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십니까? 그 내면을 보신다. 내면을. 우리는 열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꿔야 그 믿음을 따라 좋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가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력하고 유명한 것들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 사람들이 먼저 천국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인, 말을 잘하는 어떤 종교인이 먼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계급을 만들어 놓고 어떤 종교 가운데에서도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 계급에 따라서 높은 사람은 먼저 천국 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높낮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다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순서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사랑 먼저 받은 순서가 있을 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들이 외식함에 빠진 거예요. 자기 본분을 잃고. 이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된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성도의 신분을 가진 먼저 된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외식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식함의 유혹을, 그러니까 뭔가 그냥 겉으로만 보여주려는 어떤 이런 유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뭔가 좀 상사들한테 아부 좀 하고 뭔가 삭삭삭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속상해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닐까?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그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그러한 자세가 지금 먼저 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내면을 가꾸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내면을 함께 가꾸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나는 내면을 좀 가꾸는 것을 추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데 이 세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외식함이 가득하고 거짓이 횡행하고 아부하는 사람이 가득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들 따라서 나도 좀 해야 좀 뭔가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내면을 오히려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끌어당기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해요. 뭡니까? 보이는 열매나 보이는 꽃이 아니라 그 꽃을 있게 한 그 영적인 것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관을 타고 쫙 흐를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열매, 그 영생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의 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다른 사람의 속삭임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사단 마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무엇이든지 믿음의 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통로는 우리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각자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관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 이 모든 수고가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언가 쌓여져야 되는 거지. 그게 영생의 열매를 맺는 길이지. 세상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의 속삭임을 따라 이게 좋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대 라고 그러한 속삭임을 따라가면 독소가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나무가 아니면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필히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는 뭡니까?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는 열매인 거예요. 청성 같은 여리고성을 그냥 잠잠히 있을 때 무너뜨리는 그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택한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맺게 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택하신 나무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삶의 열매라는 부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행실의 열매를 맺되 그냥 행실 자체로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오는 행함으로써 맺는 열매여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뭐라 그랬죠?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열매이고, 그렇죠?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생의 열매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떠한 행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서 어떠한 행실의 열매들을 통해서 영생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에 지금 세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행실로 나타나는 그 행실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첫 번째가 참음입니다. 참음.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같이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오래 참는다고 말해요. 지칠 만한 상황인데 지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모습을 오래 참음이라고 하고, 인내라는 것은 역시 좋은 상황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시련이 닥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의 견고함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인내라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참음과 인내로서 우리 신앙의 견고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참음과 인내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어야 영생의 궁극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다함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오래도록 인내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놓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참음과 인내는 다함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떻게 인내해야 돼요?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데 이 힘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음을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따라 선하게 갚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참는단 말이에요. 난 참을성이 많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참아봤자 얼마나 참겠습니까? 상황은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참으면 내가 손해를 볼 텐데, 참으면 내가 뒤처질 것 같은데, 이런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늦게 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이고, 저 말석에 앉아있는 자를 상석으로 끌어올리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인데, 내가 높다고 높은 자리에 먼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질서, 그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서는 인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눈물에 따라서,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고 내 눈물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없어요. 여러분, 내 인내심을 믿지 마세요. 누가 당신은 참을성이 많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 같습니다. 이게 내 기분을 좋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믿지 마세요. 자신을 신뢰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은 똑같아요. 다 차이 나봤자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안 난다. 종이 한 장 차이밖에. 여러분, 요즘에 무슨 세상 가운데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저 사람은 정신병자고 무슨 병이 있고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정신병자고 누가 온전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금 더 하고 나는 조금 덜 할 뿐이지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자격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누가 조금 낫고 누가 조금 덜 할 뿐이지 누가 누구를 일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부족한 자를, 무명한 자를 끌어올려서 유명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누가 높고 낮음이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여건이 되고 어느 상황이 되면 다 못 참습니다. 다 인내하지 못해요. 참으려면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눈물을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열매는 선을 행함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열매라고요? 오래 참음의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선을 행함의 열매. 선하다라는 것은 구약의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풍성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선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도 좋은 일 하면 저 사람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선하고 지금 우리의 선은 달라요. 지금 우리의 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의 풍성함, 그것이 바로 선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질서를 따라서 맺는 열매는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선하다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선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면서 뭔가 부유해졌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밖에서 뭔가 내가 부유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뭔가 채워졌다.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 질서 가운데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내면을 뭐라 했죠? 돌아봐야 된다. 내면을 가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을 속히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의의 열매를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엉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질서를 따라서 맺은 열매는 겉은 화려해요. 겉은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부조리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바로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자, 선한 열매는 과즙이 풍부해서 사람을 살려요. 사람을 위로해요. 사람을 안아줘요. 아픈 사람을 질책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안아주는 열매가 선한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맺어지는 열매 보세요, 여러분. 그런 열매가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사회에 나오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영구 격리해야 되고 못 나오게 해야 되고 가둬야 되고 다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열매는 결코 선한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질서 안에서 맺어지는 선한 열매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는 열매가 선한 열매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이 바로 영생을 맺는 열매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열매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은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비운 부분이 없어요. 꽉 차 있는 완전한 분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왜냐하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충만히 완전하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도 영적으로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충만하게.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참여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신분을 의미합니다. 존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신분을 존귀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어떤 일을 즐겨 할까요? 무엇을 기뻐하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예배자가 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이게 존귀함이에요. 존귀함 여러분. 여호와를 찬미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항상 내 삶에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존귀한 자들의 모습,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가장 존귀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다윗은 큰 제국을 이루고 왕좌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존귀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거드럼을 피우고 이 여인 저 여인 바라볼 때가 아니라 처음에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면서 즐거워 춤추는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가장 존귀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무엇을 해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존귀함이
시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진 것이지 나로서는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존귀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영광과 존귀함의 열매를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을 구하는 삶이 돼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되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의 관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잖아요. 양분을, 은혜를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맛보았을 때 좋다.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솟아날 때 무엇을 행해야 되겠는가? 예배자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찬양의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내 손을 올리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10일을 못 간다. 이런 말이 세상에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의 열매,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지는 열매, 그러한 열매가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뿌려놓으셨고 또 우리 가운데서 그 열매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좋은 씨앗으로 옥토에 뿌려놨으니 나는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야지. 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자. 이런 우리가 신나고 역동성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쁨과 존귀함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그저 살다가 너 구원했으니까 열심히 죄악 좀 피하고 좀 잘 좀 살아봐. 그리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미 우리를 높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고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의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질서대로 우리가 외식하면서 내 의, 내 공로를 헤아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사람이 먼저 나서고 저 사람이 먼저 나선다고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워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